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수십 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로마의 내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하지요. 오늘 우리 본문 1절에는 아구스도로 나옵니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라는 이름은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후계자이죠. 그래서 케이사르, 시저의 후계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아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온 로마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력한 통치를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통한 세금원 발굴을 목적으로 했지요. 호적을 하는 일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첫째, 거주지가 아닌 조상들의 고향에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둘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셋째,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넷째,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니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려면 모두 다 반드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요셉에게도 호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4, 5일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에게는 만삭의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지요. 중간에 아기라도 태어나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관리들을 찾아가 사정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대리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임시로 일단 나사렛에서 하고 처가 자녀를 낳으면 고향에 가서 호적할 수는 없는지 방법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적은 개인의 편의대로,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정해준 방식대로 대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탈짐승을 구했을 것입니다. 낙타나 노새나 아니면 당나귀를 구했겠지요. 그 안장 위에, 그 짐승 위에 푹신한 안장을 놓아서 부인이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짐승에 태우고 걸어가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겸손한 종을 연상을 시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동네는 북새통이었고 여관에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배려로 구유가 있는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로마 제국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방에서 나셨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 자체가 천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호적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모두 다 호적하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호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나라 로마 제국에 호적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도시는 입주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왜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분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요. 그 나라에 호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그 나라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도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마침내 로마를 무릎 꿇게 할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나라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하기를 거부하며 핑계를 댔겠지요.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 호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명령하십니다. 로마에 호적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라. 그러나 로마 제국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택해야만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나라의 호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나라에 호적하는 방법은 서류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호적해야 하고 순종으로, 사랑과 충성으로, 삶으로 호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두려웠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그의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데려와서 함께 살며 수고를 다하여 돌보아 주는 그 헌신으로 그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로 나신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의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양떼를 들판에 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아기에게 경배함으로 그의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증언함으로 그 나라에 호적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그의 나라에 호적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호적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긴 나머지 세상 나라가 아무리 박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지켰으며 세상의 관직과 영광은 포기할지라도 그 나라의 호적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과 평강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는 아직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빈칸이 다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 호적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호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기를 꺼리고 주저할까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로마가 주는 쾌락과 기쁨과 혜택이 너무 많아서, 헤롯의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그들이 씌워준 관이 벗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기를 꺼리고 주저하는 이유는 이 지상 나라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며, 교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에게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한 사람들은 그 나라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고 따릅니다. 또한 현실에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시련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아픔과 시련을 주님께 드리고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한 사람은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것, 더 큰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 백성의 의무가 있듯이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 세금은 돈으로 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세금은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이 내야 할 세금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왕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불러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왕께서는 백성들만 몰아대시며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앞서 나가시며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우면 싸울수록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호적된 사람들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과의 전쟁터에 담대히 달려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기에 당하는 고통도 많지요. 남북 분단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언제든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존하는 위협입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고물가, 고이자로 많은 서민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에 수렴하고 있고 낳은 아이도 키우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세대 간의 형편은 점점 심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 호적을 빼고 다른 나라에 호적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땅에도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갈 때 거기에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생이 다하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여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가치를 이웃과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호적하십시오. 함께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